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령과 싸우는 자 구마사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악마에게 맞서다. 악마가 벌이는 여러 가지 소행. 괴롭힘과 유혹. 많은 성인들이 악마에게 육체적인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자서전 삶에서 자신을 심하게 괴롭혀 겨우 성수로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혐오스러운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바오로 성인은 무서운 거인이나 검은 새의 모습을 한 악마를 보았습니다. 검은 새는 성인이 잠에 들지 못하게 이불을 벗기고 성인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또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과 요한 보스코 성인은 갖가지 방식으로 괴롭히는 악령 때문에 밤마다 끔찍이 시달렸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오상의 비오 성인의 사례일 것입니다. 비오 성인은 꾸준히 악마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가엾은 성인은 성인의 영적 지도 신부님들에게 그 악마에 대해 말할 때면 발바블루, 적, 불행, 추한 짐승, 우울한 존재들, 악한 모략자, 어둠의 왕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성인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발바블루는 포기를 모릅니다. 발바블루는 모든 것의 형상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철제기구와 몽둥이로 무장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악인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고 찾아올 때였지요. 그 악마가 몇 번이나 저를 침대에서 끌어내 온 방 안에서 끌고 다니던지, 하지만 아무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천사들과 요셉 성인과 프란치스코 성인이 늘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마들 보고 자신들의 분노를 저에게 쏟아붓도록 허락하셨던 22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저의 온 몸은 수많은 폭력으로 상처 입었습니다. 우리 원수의 손으로 지금까지도 행해지는 폭력이 저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택을 받은 몇몇 인물들도 악마에게 괴롭힘을 당했지요. 악마는 그들을 때리고 무시무시한 환영에 시달리게 했으며 온갖 수단으로 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끔찍한 고통으로도 이들의 신앙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괴롭힘은 악마가 인간에게 하는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악마가 사람을 사로잡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 갖가지 해를 끼칠 때 이것을 악마의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나 역시도 악마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사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베르토라는 남성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형제인 카를로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알베르토와 만나기로 기꺼이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과 자매단 선교회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두어 명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약속 장소에는 알베르토와 카를로를 포함하여 가족이 6명이나 왔다. 연락을 받고 이미 예상했던 대로 카를로는 일종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사실 이 가족들은 모두 얼마 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 그들 형제의 사촌 여동생이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죄 후 살인범은 자신과 평소 친하게 지낸 알베르토를 불러냈다. 그는 알베르토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만일의 경우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지 물었다. 질문이 이상했지만 알베르토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이 대답을 들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다. 특히 카를로에게 그랬다. 당시 카를로는 20년간이나 취리히 근처의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일 스트레스가 폭발했다. 사촌의 잔인한 죽음과 그로 인해 충격받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알베르토는 몇 년 전 자신에게도 똑같은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가족은 우울증을 일종의 가족력처럼 앓고 있는 듯이 보였다. 알베르토는 나에게 가족들을 따라 자매단에 온 자신의 형수 마리아가 저주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 전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알베르토에게 마리아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 마리아는 머뭇거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과거 칼라브리아에는 여성들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젖가슴을 드러낸 채 누군가에게 아기에 찬 눈초리를 보내 저주를 퍼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작가 코라도 알바로가 1931년에 쓴 칼라브리아라는 제목의 수필 책에는 칼라브리아 지역의 전통과 믿음, 미신에 대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자식들에게 오해를 받아 구타를 당하고 쫓겨난 한 어머니는 젖가슴을 드러낸 채 머리를 땅에 대고선 자식들을 저주했다. 마리아가 받은 저주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마리아의 가족이 스위스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어렵게 살던 고향 칼라브리아의 마녀들이 마리아를 질투한 것이다. 마리아의 자동차와 옷, 심지어 여름 휴가차 이탈리아에 돌아왔을 때 친척들에게 주려고 가져온 선물까지 마리아에 대한 악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때쯤부터였다. 마리아는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와 말없는 존재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존재들은 그림자처럼 매일같이 마리아의 일상에 나타났고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악마가 씌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가 생겼다. 나는 카를로와 마리아 모두에게 구마 예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실 카를로는 악마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를로에게는 이를 확신시켜주고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에게 구마 예식을 거행하자 예상했던 대로 마리아가 반응을 보였다.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자주색 영대를 씌웠는데 말없이 있던 마리아는 아직 트랜스 상태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크게 기침을 하더니 하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첫 번째 구마 예식을 진행하다가 기도를 멈췄다. 마리아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악마의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악마의 시인 것이 아니었다. 악마가 다양한 징후로 마리아에게 겁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도 마리아는 칼라브리아에 있는 교구 사제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나디아라는 여성의 사례 또한 악마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찾아갔던 구마 사제는 나디아가 악마의 시였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성수를 뿌렸습니다. 나디아의 반응을 통해 악마를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디아는 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나디아의 사례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으니까요.
나디아는 어느 피정 프로그램에 간 적이 있다. 한 평신도 모임이 주도하여 다 함께 구마 예식을 받는 피정이었다. 마리아는 그다지 내키지 않아 했지만 남편이 피정에 가자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 그 피정에서 마리아는 한 사제에게 구마 예식을 받았다. 그런데 구마 예식을 받고 마리아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마리아는 어떤 손이 자신의 목과 관자놀이를 강하게 짓누르는 느낌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제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정에서 구마를 행했던 사제들은 소속 교구 주교로부터 구마 직무를 특별히 위임받지 못한 권한이 없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구마 직무를 언제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님 뿐입니다. 지역 교회의 가장 뛰어난 구마 사제들인 주교들 또한 교황님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추기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제들에게는 구마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규칙은 그저 제한을 두려고 만들어진 규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규칙이며 우리가 전적으로 지켜야 하는 교회의 선입니다. 피정에 다녀온 후 나디아는 그 피정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다들 어떤 낯선 이가 방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그 피정에 참석한 어린 여자아이도 보았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기억했지만 그에 대한 묘사는 각자 달랐다. 유일한 공통점은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나디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악마에게 씌인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괴롭힘 현상은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건강과 인간관계, 직업 및 커리어 등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괴롭힘 현상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겪는 희생자는 큰 고통을 받으며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희생자는 끝이 없어 보이는 고문에 지쳐버리다가 하느님에게 적대심을 품고 곧 하느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괴롭힘 말고도 악마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흔한 수단은 바로 유혹입니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러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요.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악마가 벌이는 흔한 소행인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 또한 똑같은 운명에 놓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 또한 원한다면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계와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보다는 드물지만 때때로 악마는 사람이나 사물에 기이한 소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마술사나 점쟁이를 자주 찾아가거나 심지어
사탄의 의식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를 위험한 환경에 두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악마의 이러한 기이한 소행은 4가지 형태로 그 강도와 심각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